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 8번째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인격적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철학도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자기만의 고백도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종교적 행위도 아니고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인 것입니다. 인격적 관계성을 맺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자기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그들 안에 계시면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실은 발견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의 종교적인 습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으면 자 이제 주일에는 꼭 예배 드려야 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입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리고 또 뭐 성교도 해야 돼. 그리고 또 구제도 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도 해야 돼. 이렇게 어떤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계속 더해가고 종교적인 행위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알고 더 온전히 아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는 그 예루살렘의 연못가에서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는 그 현장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만남은 참 소중합니다. 만남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만남은 참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지구상 반대편 끝에 있던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확률, 우리 독일에서 오신 노광석 선교사님도 그러지만 전혀 제가 알지 못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이 지구를 유랑하며 돌아다닐 때 독일에 가서 어떻게 누굴 만날 사람이 없을까? 독일에 누가 아는 사람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물었더니만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도 또 1시간 더 들어간 비스바덴이라는 곳에 한길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게 노광석 선교사님분이 계시는데 제가 프랑크푸르트면 괜찮겠다고 위치가 이제 어차피 저는 기차를 타고 움직여야 되니까 베를린에서 저기 독일 서남부로 내려가면 프랑크푸르트에서 조금만 넘어가면 이제 프랑스나 스위스나 다 가기가 쉬우니까 그러면 그렇게 가면 되겠다고. 그래서 가서 만나게 됐어요. 지구상 이쪽 편에 있는 저와 지구상 저쪽 편에 있는 선교사님이 유일하게 예수라는 연결고리밖에 없는데 예수 때문에 만난 그 만남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실상 저희가 친하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 2년 만에 두 번째 만난 겁니다. 2년 만에 두 번째 만난 거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냥 그 집에 한 닷새 머무른 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닷새 동안의 시간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만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만남 속에 있는 그 만남의 깊이는 20년을 알아온 것 같은 그런 만남이 가능한 것이 예수 안에서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삶에 그런 만남으로 인한 깊은 그 흔적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삶의 인생에 어떤 이렇게 흐지부지한 인생으로 뭐 그렇게 됐거나 그렇게 됐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 우리가 여러분도 오래 하셨겠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공백이라면 공백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본 체험이 없는 특히 이제 우리 같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사람들은 이 못된 신앙과 모태신앙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어떤 그 주님과의 뜨거운 예를 들면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만났을 때에 어떤 뭐 그 막 울고 불고 죄와 막 이런 나는 죄인입니다 막 이런 몸부림과 그런 절규와 부르짖음이 없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죠. 모태신앙들은 그냥 이렇게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고 쭉 자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계기들이 우리 삶에 언제든지 있죠. 우리에게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육체적인 어려움이든 어떤 환경적인 질병이든 모든 어떤 상황이든 자녀가 속을 새기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갈망하고 그분을 찾게 되는 그 상황이나 환경들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전혀 없을 것 같지만 한두 번의 고비는 꼭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참 하나님이 야곱의 고백과 같이 여기 계신 줄 몰랐는데 하나님 여기 계셨구나 하는 고백을 내가 주님을 안다고 했고 주님을 믿는다고 했고 기도한다고 했고 예배한다고 했지만 지금의 이 예배는 그 예배들과는 다르구나. 지금의 이 기도는 그 기도들과는 다르구나. 라는 그 주님과의 주님을 또 새롭게 만나는 더 깊이 만나는 특별한 시간들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심지어 자기 곁에 있는 베데스다의 못이 물이 동할 때에 누구든지 그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데도 불구하고 38년 동안이나 그 물에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38년 동안 자기의 삶의 고질적인 계속적인 그리고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그는 뭐 예수님을 찾아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도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하여가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움직일 수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주님은 거기에 환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그랬어요. 환자도 한두 사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찾아오시면 사실 그런 찾아오심입니다. 이 지구상에 60억 가까운 인구가 있지만 모두에게 다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모두가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자기 자신을 알기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그분을 만나는 개인적 관계성이 모두에게 언제나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 중에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어와 같이 소경이고 어찌할 바 모르지만 예수께서 자기의 동네와 마을을 지나가실 것이라는 소문 하나로 그분만을 기다렸다가 그분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분을 부르고 찾아서 그분을 만난 그런 소경 바디메어들이 어떤 경우로든 우리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크로스된 어떤 그 지점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들이나 선교사 자녀들을 많이 만나는데 목회자 자녀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자녀들 중에서도 이렇게 삐딱선을 타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모 PD 같이 삐딱선 타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소리 계속 해가지고 이게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목사 아들로 태어난 걸 저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그런 환경 속에 태어났다고 해서 꼭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내가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특별한 방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내 삶의 특별한 찾아오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베드로도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이 사람들을 쭉 만나주신 나타나주신 부활하신 후에 만나주신 사건들을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 중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팔삭동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주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다. 그것도 자기가 주님을 쫓고 찾고 있을 때도 아니고 주를 믿는 자들을 열심히 핍박하고 잡아다가 죽이도록 넘겨주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을 때에 주님이 자기의 인생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인생의 주님과의 크로스하는 지점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던 여러분이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찾아와 주신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 경험이 어떠했습니까? 그 경험과 그 때를 뭐 여기서 때라는 것은 시간, 뭐 장소 이런 거 구원파 같이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저는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는 다시 대학 와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정말 주님이 내 삶에 계시는구나. 주님 정말 내 삶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베데스다의 병자와 같이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는데 예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병이 이게 한두 해가 아니라 38년 동안 얘가 이게 가만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구나.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말은 이런 데 쓰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뒤집어가지고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깊고 우리의 인생의 고민이 깊고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이 깊을수록 주님과의 만남은 더 뜨겁고 더 감격적이고 주님의 찾아오시면 더 특별한 방문이 되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그는 거기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은 그가 그만큼 오래도록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었던 사람인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기로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 여기 지체들 가운데 이 치유의 은사가 더 깊고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이 많아요. 의사들은 다 얘기합니다.
그죠? 의사들의 공통적인 만국 공통 처방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잘 푸시고,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별로 운동하시고, 맵고 짜게 드지 마시고, 뭐 그렇게 숨을 열심히 잘 쉬시라고. 숨을 열심히 잘 쉬면 안 죽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거든 숨을 계속 쉬면 된다고. 뭐 괜찮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조심시킨다고 조심시키지만 이 환경적으로 나 하나만 어떻게 잘한다고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참 희한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도 저도 봉화 가니까 하루 저녁 자고 오기에는 너무 아쉽더라고요. 하여간 첩첩산중인데 도대체 왜 봉화가 여기서 4시간씩 걸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첩첩산중에 그냥 폐교 하나를 잘 이렇게 수리해가지고 여기서 영어 캠프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야. 공기도 너무 좋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야. 음성에 가니 우리 아이들이 또 거기서 보니까 고구마 캐고 뭐 토마토 따고 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애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비도 오면은 대충 얼마가 올지. 필리핀에 있는 우리 후배 우리 제가 가르치던 청년 여기 교회도 여러 번 방문했는데 민성교사가 사진을 올렸어요. 집에 무릎까지 집 앞에 다 물이 차가지고 자기 같이 일하는 다른 선교사는 집에 냉장고 높이까지 물이 차서 다 2층으로 대피하고 뭐 알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면 얼마나 불지, 지진이 나면 어디서부터 날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리고 뭐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가 많다고 그러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의사들도 모르고 현대의 의학으로도 이게 무슨 병인지를 무슨 원인인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방법이 없는 것도 우리 주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유, 하나님이 사람을 고치시고 치유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특별히 치유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에 꼭 그렇게 써놓은 건 아니에요. 근데 대체로 보면 병든 자들에 대한 깊은 긍휼을 가진 사람들에게 신유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가운데 병든 자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런 치유의 은사를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구하십시오. 정말 손을 얹은 적 병이 나으니라 라는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 병든 자들을 볼 때의 그 긍휼의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냥 지나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열왕기상 8장 3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남편이 아내가 마음을 몰라준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런 걸로 삐지고 화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모른다고 화를 내면 어떡합니까? 그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하세요.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모르는 게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말도 안 하고 몰라준다고 화내는 사람. 되게 황당한 거죠.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누구하고도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의 기도의 담대함을 가져야 할 것은 주님이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주님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나아가는 기도의 자세로 가지 마십시오.
마치 하나님이 내가 어떤 형편이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오늘은 내가 작정하고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그런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니면 주님 이미 다 알고 계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털어놓는 기도와 모르는 하나님께 알려주기 위해서 통보하듯이 와서 줄줄줄줄줄 외는 기도는 그 기도의 깊이와 그 기도에 일어나는 영적인 다이나믹이 틀립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는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편이 우리에게도 훨씬 유익합니다. 그 편이 우리에게도 훨씬 깊은 주님의 만지심과 터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은 내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나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외지만 적용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화가 나고, 기도하면서도 답답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깊은 친밀함과 만지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집회 가면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주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정말 성경이 계시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온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전부인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이신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그림 성경도 수십 번, 수백 번은 더 본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림 성경도 수십 번, 수백 번 더 보고 성경 통독 수련회도 집회도 참석도 해보고 인도도 해보고 성경 통독 모임도 교회에서 젊은이들하고도 해보고 뭐 수련회 가서 일주일씩 신약만 통독하고 오기도 하고 구약만 통독하기도 오기도 하고 나름 주님을 깊이 만나고 영적인 체험도 해보고 선교지도 많이 다녀보고 그렇게 하지만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친 지도 벌써 나이는 어리지만 한 20년 더 된 것 같고 그런데도 주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너무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너무너무 더 알고 싶어요. 그리고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요즘에도 계속 체험하고 있어요. 요즘에도 계속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면서 제가 주님을 또 더 알아가고 있는 것을 많이 느껴요. 주님이 정말 그런 분이시지. 그리고 제 마음에 주님이 정말 그런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또 더 굳건해져 가는 것도 많이 느껴요. 주님은 정말 그런 분이시지. 우린 주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고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고 아는 만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체험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정말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아신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 모르는 것처럼 나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주님과 이 병자의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그 만남 가운데 이 병자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었냐면 그 마음에 소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낫고 싶다. 그 마음은 그 안에 늘 있었습니다. 한 번도 38년 동안 누구도 자기에게 와서 그 길을 내가 다음에 물이 동할 때 데려다 주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삶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묻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 38살 안 된 사람이 더 많은데 38년씩 묵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우리 중에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감사한 겁니다. 그죠? 38년 동안 끌어안고 실험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그 문제에서 자유롭고 싶냐? 네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느냐? 네가 그 굴레를 벗어버리기를 원하느냐? 그것이 몇 년 되었는지가 주님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 중요한 것은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제가 이제 치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치유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치유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다음번 몇 사람을 또 다루면서 나오겠지만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엄청난 시크릿을 알려드리는데 다들 표정이 뭐 이렇게 그러신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알고 취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비밀입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알고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보십시오. 이거는 내가 그냥 하던 기도하는 차원이 다른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치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병자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그 갈망을 원하십니다. 주님 낫고 싶습니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소경을 만났을 때는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마음에 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자식을 키우면서도 여러분 뭘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여러분 같이 일하기 제일 힘든 사람 누굽니까? 아무 것에도 갈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일을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굳이 이 일을 자기가 꼭 해야 된다는 마음도 없고 그 안에 아무 갈망이 없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오늘 점심을 뭘 먹을까 메뉴 정하는데 한 30분 걸리는 겁니다. 왜? 모두가 다 원하는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럼 다 미치는 겁니다. 이제? 그냥 한 사람이 그냥 이거 먹자 이러고 얘기하면은 다 우르르 쫓아가는 그런 모임이 되게 애매하고 되게 안 됐죠. 모두가 다 원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남에 대한 배려와 양보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갈망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갈망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갈망 또는 정말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강렬한 어떤 갈망과 그 열망이 없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문제 상황과 한계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것으로부터 정말 벗어나고 싶다. 우리의 가정이 계속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왔다. 그럼 그냥 나는 그렇게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가난하게 살도록, 원래부터 병을 많이 가지고 살도록 정해진 집안은 없습니다. 우리의 질병과 가난과 이런 문제들이 항상 죄나 어떤 저주에 직결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대를 이어서 거듭될 때에는 그것은 그 집안의 그 가문에 어떤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자리 잡게 된 어떤 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그것은 여전히 계속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이런 문제들은 해결될 수 없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집안 내력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New creation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고 어쩌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가게에 얼마나 흘렀는지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38년인지 380년인지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기를 원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그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반복되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그 문제와 그 상황들에 있어서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그 부분들을 끊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 개인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속적으로 도움만 받는 삶이 아니라 도움을 베풀면서 사는 삶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어떤 갈망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그 소망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불쌍하면 일어나서 가라,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주님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그냥 그렇게 계속 한숨만 쉬고 그냥 그렇게 안 된다고, 그냥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체념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주님이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느냐? 네 인생에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느냐? 네 인생에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 네 삶에 그것에 대한 열망이 있느냐? 그 갈망과 원함과 열망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은 그래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예수님 없을 때에는 우리의 삶에 절대 절망, 절대 낙심, 절대 절명의 순간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 절대 절명의 순간에도 소망이라는 것이 그 틈에서 비집고 올라와서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세상이 다 희망이 없다 그럴 때에도 주님 안에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소망이 정말 이렇게 싹이 트고 정말 힘있게 자라서 그 소망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물이 움직이는데 아무도 나를 데려다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데려다 줄 수 있으면 나를 데려다 주시면은 제가 낫겠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형편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에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그럼 내가 데려다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자리를 걷어치워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그에게 생긴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가 나를 거기다 데려다 주면 그런 태도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났는데 이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한번 걸어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에 소망이 있고 이 말씀하시는 분의 말을 듣고 그가 일어나서 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저희가 이렇게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면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거기에 이 치유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 다음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 기도 받는 사람이 나을 것을 믿는 믿음과 그 기도를 받는 사람도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갈망과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의 행위가 있을 때에 치유가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다이나믹인데, 낫고자 하는 갈망, 그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가 이미 나은 모습을 눈으로 보듯이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믿음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허리가 아파서 왔어요. 그럼 허리 아픈 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허리 아픈 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도 갈망이 있으면 믿음으로 우리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일어나서 허리를 움직여 보라고. 예전에 못하던 짓을 해보라 그러면. 허리를 못 굽혔다? 지금 한번 구부려 보라고. 바닥까지 손이 닿나 안 닿나 한번 해보라고. 무릎이 이렇게 하면 아팠다?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그대로 움직여 보라고. 아픈지 안 아픈지. 그러면 이제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창피해서도 그러고 부끄러워서도 그러고 아, 괜찮습니다. 나았을 거예요. 뭐 이러면서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나았다고 믿으면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주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을 때에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았는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았는데 38년 됐으니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든지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라든지 가라 그러면 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이제는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렇게도 오랫동안 머무르고 싶었고 머물러 있었던 그 자리를 우리 떠날 수 있습니다. 이게 희한한 것이 이게 영적인 묘한 것이 있는데 어딘가 무엇과 이렇게 어태치되는 그 감정이 이렇게 그거가 이렇게 결부되든지 이렇게 그것이 있어요. 영적인 현상에도 그것이 있고 질병에도 그것이 있어요. 그것과 정서적으로 이미 사실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질병과도 그렇고 우리의 어떤 상태와 정서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더 정상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지경이 됩니다. 38년 정도 되면. 그게 없으면 이상해. 그게 그냥 몸에 계속 있어야 돼.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영적인 것에 직면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그 속에 있던 어떤 영적인 실체가 확 드러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두 사람하고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영적인 귀신과 대화를 해야 되고 그 당사자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분리해서 대화를 안 해주면 이게 치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이 사람하고는 이 사람의 정신과 얘기해야 되고 그 속에 있는 그놈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한 사람 입에서 똑같은 소리가 나오는 거죠. 다른 목소리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있는 그 영적인 현상들과 영적인 존재, 예를 들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럴 때에 이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 본인이 본인의 입으로 얘기해야만 돼요. 근데 그것을 하기 힘들어 합니다. 왜냐하니까 너무 오랜 시간. 그리고 심지어 어떤 놈들은 그 안에서 얘한테 계속 말을 합니다. 야, 우리가 얼마나 막 감정에 호소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뭐 좋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그걸 딱 냉정하게 끊지 못하면 이렇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서 들어온 귀신이 나갔을 때에 이 귀신이 나가가지고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르되 내가 나왔던 그 집으로 다시 한번 가보자. 그리고 가보니까 그 집이 오히려 청소되고 수리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이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속에 들어가서 거하니 그게 45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그 뒤에 한 말씀을 주님이 덧붙이시는데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와 같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참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엇과 결별하지 못하고 계속 여지를 남겨놓고 다시 그 자리로 계속해서 돌아가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인생의 파탄은 이전보다 점점 더 심해집니다. 베드로서 2장 20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더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에 이 오래된 아주 썩어 있고 고인 물웅덩이와 같은 그것들은 사실 우리가 다 비워내야 됩니다. 다 비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비어있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계속해서 다시 고인 물이 고이게 하면 안 됩니다. 썩은 물이. 그리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리와 결별했으면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이전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그런 어떤 영적인 굴레와 어떤 고리와 속박들로부터 우리가 다 완전히 자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집안, 누구든지 간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그는 걸어가므로 다시는 그는 그 베데스다 못에 올 일이 없습니다. 아마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누군가를 물에다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왔든지 자기가 38년 동안 아무도 안 넣어줘서 억울한 심정을 당해봤으니까 그랬을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그 자리에 다시 왔어도 그는 그 자리에 병자로 환자로 오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치유받은 자로, 다른 사람이 치유받도록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자로 아마 왔으면 왔을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돌아서고 우리가 한번 주님 안에서 떠났던 자리 다시 돌아가지 않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그 오랫동안 38년이라는 세월과 같이 우리를 메고 있고 묶고 있는 어떤 것들로부터 우리 예수님 때문에 완전한 끊어짐과 완전한 단절과 완전한 자유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단지 그가 움직이지 못하던 자가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 삶의 전인적이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재미있고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서 쪼갠다. 그리고 또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혼, 영,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뿐만 아니라 관절과 골수까지도 고치신다. 찌르신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혼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도 하고 육을 가진 존재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존재 전체를 다 수술하신다는 것이죠. 관절 골수까지도. 여러분 중에 관절이 좋지 않은 분,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의 관절을 찔러 쪼개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관절이 안 좋으면 어떡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관절은 말 그대로 관절입니다. 골수, 우리의 뼈속 깊은 곳까지도 찌르고 쪼개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영만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육체의 신경 조직과 세포 혈관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찌르고 들어와서 만지시고 살리시고 고치실 수 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어로만 듣지 마시고 그 말씀이 실제로 내 몸에도 역사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거의 대부분의 치유의 역사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에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의 치유조차도. 우리 안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우리 안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갈망하고 나아갈 때에 말씀을 듣는 동안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도 찔러서 쪼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신경 조직과 우리의 몸까지도 찔러 쪼개시고 고치시고 수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주님 만난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는 주님, 나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갈망이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때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부르던 찬양 중에 요즘에도 부르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벌써 그러니까 한 30년, 40년 가까이 불리는 찬양인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제 주일학교 때 되게 진지하게 그 노래 불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진지하게 주일학교 때 이렇게 손을 모으고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그래서 저는 가끔씩 나이 들어서도 그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나면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이런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주님,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그냥 지나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일마다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은 이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근데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보지도 못하고 그 주님을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그 주님을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 주님이 부어주시는 마음도 없이 그냥 예배하기 전이나 예배하기 후나 똑같은 마음의 공허함으로 똑같은 마음의 어떤 그 해결되지 않는 어떤 갈증으로 그렇게 주님 이곳을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나오기를 원하셨고 나온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만지심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난 그 확신과 회복과 담대함으로 나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종교나 기독교 신앙은 무슨 집단 체면을 거는 데가 아닙니다. 막 이렇게 막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도 제가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주로 북을 치면서 찬양을 많이 했어요. 북을 막 치거나 다 옛날 우리 어떤 무속적인 그 신앙의 배경도 있는 것 같고 막 그리고 막 손뼉을 군대같이 그냥 짝짝 맞춰서 얼마나 그냥 한 시간 손뼉 치거나 손바닥이 얼얼한 것이 성령의 불인지 손바닥에 열이 나서 그런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그리고 막 열심히 막 손뼉 치고 땀 흘려서 찬송 부르고 나니까 뭔가 된 것 같은, 뭐가 해소된 것 같은 뭔가. 그런 어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은 무슨 종교적인 집단 체면을 걸거나 막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가지고 열광적인 분위기에 이렇게 우리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렇게 상당히 젊은 분들이 많이 모이지만 좀 절제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요즘엔 저도 이제 외부의 집회를 계속 가면 갈 때마다 이렇게 밴드가 다 있어가지고 막 드럼, 베이스, 막 일렉 기타 막 이렇게 있는 데서 예배 드리면 적응이 되게 안 돼요.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옛날에 제가 그러고 돌아다닐 때는 전혀 몰랐는데 요즘에 제가 가면 심장이 두근거려가지고 심장이 두근거려. 막 드럼, 킥, 베이스 같은 거 막 더블로 막 두두두두두 밟으면 막 심장이 막 하나님께서 그것도 사용하십니다.
음악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분명히 씁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어떤 무슨 집단적인 체면을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옛날에 뭐 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 신입사원 교육 가면 거의 집단 체면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뭐 성공의 비결 강의 들어보십시오. 거의 집단 체면 수준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수백 번 하게 하고 수백 번 외치게 하고 뭐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난 깊은 확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체면을 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이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분과의 인격적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만남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면 상황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내가 달라지면 상황은 다르게 보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기도하는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상황을 바꿔달라고 나를 속삭이는 그 인간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지만 주님은 그 안에 우리를 계속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상황, 환경, 문제 그것들 이전에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만남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자리 그 자리를 걷어들고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한 걸음 나아가는 한 해가 돼야 된다고 계속 강조한 지 8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에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뒤로 물러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고스톱을 쳐도 못 먹어도 고라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보장과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권능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뒤로 물러간다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한번 시작한 걸음 가는 겁니다. 무조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오래된 되지 않을 것 같은 불가능하다고 체념한 상황이나 환경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 소망을 심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갈망을 심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갈망과 주님의 긍휼이 만날 때 거기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역사를 우리 남은 삶에 부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그 누림이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변함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당신 자신을 다 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이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이것이 얼마나 오래되었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오늘 주님, 내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38년 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던 내 마음의 어떤 닫혀진 감정, 나의 육체, 고질적인 어떤 습관, 나의 생각의 습관,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영역,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그 영역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욱 바라봅니다. 그렇게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렇게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